오늘 설교 시작 전에 두 가지 소식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안타깝지만 감사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책과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성호 감독님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 우리말로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기생충보다 관객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장성호 감독님은 제작이 힘들어서 회사가 문 닫을 뻔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투자자를 기적적으로 보내주셔서 10년 동안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장성호 감독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한국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영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에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이르는 복음의 이제 결론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28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본문 28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꼭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전에는 세상과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기억하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갑니다. 바울은 겨울에 항해가 위험하다고 선주와 선장, 백부장에게 항해를 만류했지만 결국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큰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토하고 사도 바울을 역시 굶주리고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말대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폭풍도 죄수의 신분도 하나님 손에선 선으로 바꾸는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의 예도 비슷한 예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쪽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가난한 전쟁과들을 돌보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실수도 많았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제 안에 질병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 고난을 사용하셔서 결국 제 삶에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나요? 실패했나요? 질병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뜻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선하게 이끌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우들로 산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저는 그저 이 말씀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걸 꺼내질 수 없는 구원의 사슬, Chain of Salvation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셨다는 뜻이고, 부르셨다는 건 그냥 초대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깊이 심어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셨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신 거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고 질문해 봅시다. 첫째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는 내 삶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31절로 39절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본문 31절로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누가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4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찬양입니다. 먼저 31절에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믿음의 승리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면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나머지는 당연히 더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땅과 하늘의 권세, 천사들의 도우심, 그리고 결국 하늘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법적 용어를 씁니다. 고발이라는 건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고발도, 사탄의 고발도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그걸 뒤집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 3장입니다. 악한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장면인데요. 악한 사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발하자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여호수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용 한번 해봅시다.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하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고발을 물리치고 담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본문 34절에서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사실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중보기도는 그 어떤 정죄도 효력을 잃게 만든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 사도는 네 번째로 본문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본문 35절로 36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리고 7가지 고난을 쭉 나열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7가지를 나열합니다. 이 7가지는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의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 리스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고난들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나 돈이 없을 때,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진 것 아니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 헬라 원문에 보면 이건 그냥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담사 데이먼드 시멘스라는 박사의 상담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이크라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엄한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마이크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가 그를 헛간에 가두고 심하게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헛간에 갇혀서 심한 학대를 당한 마이크는 성인이 되었어도 그는 15년 동안 아버지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멘스 박사는 마이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 아이는 아직도 흑간에 갇혀 있습니다. 어린 마이크를 팔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소서. 주여, 문을 열어 이 아이를 자유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시멘스 박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이크는 아직도 하늘을 본 적 없이 흑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 그를 꺼내시고 자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흑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 떠는 어린 마이크를 팔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더 이상 흑간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도 좌절도 실망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본문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주 전체를 다 뒤져보듯이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확신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나는 낙관한다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나는 굳게 서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요, 인간적인 낙관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상의 극단적인 존재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못 박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이 시작되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의 고난에서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것 믿읍시다. 왜냐하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